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답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하여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하여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답이 뭐냐면 삶과 죽음에 있어서 나는 영육간에 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이 뭐였죠?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상관없이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살든지 죽든지 그건 상관없이 내가 영혼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고 나의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이 인생을 헤쳐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영혼이나 육신이나 전부 다 주님이 소유물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잘 돌보실까? 여러분의 최애장품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여러분의 차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의 핸드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컴퓨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무엇이라면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걸 다루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루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자전거를 샀을 때 저는 자전거를 저희 아버님이 사주시니까 진짜 쓸고 닦고를 정말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휴일이 되면은 정말 열심히 정말 광이 번쩍번쩍 나도록 닦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업적이나 성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업적이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956년 1월 달에 미국의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20대의 젊은 나이, 정말 총기가 반짝반짝하는 그 나이, 이미 3년에서 7년 정도 스페인어를 배우고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 언어를 배워가지고 부족 사역을 진행하고 남미에서 정말 이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기로 악명이 높은 아우카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국 언론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낭비다. 이건 낭비다. 20세의 젊은 정말 반짝반짝하는 청년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선교해보지도 못하고 선교하려고 준비하다가 그렇게 죽었다면 이건 낭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 엘리엇의 일기장을 나중에 보니까요. 어떤 말이 있느냐면 주님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리품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대로 하면은 성공이죠. 짐 엘리엇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전시품이 된 것입니다. 또 일기장이 이렇게 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생명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아끼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전도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크리스찬의 자세, 선교자,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주 사역이 뭐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거고, 세 번째는 전도자의 각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각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밀레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가장 먼저 처리한 일은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보내서 장로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드로아에서 오다가 그냥 밀레도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 들리면 되는데 왜 밀레도까지 와서 에베소 사람들을 초청했을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배로 여행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바로 밀레도까지 왔을 수도 있고, 또 일정에 쫓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마치고 드로아에 올 때 한 5일 걸리고, 드로아에서 또 한 일주일 체류했잖아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도 한 5일 걸렸습니다. 벌써 17일 정도가 날아갔고, 그리고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하는데 한 이틀 3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20날이 훅 지나갔으니까 원래 계획대로라면 6월절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30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와, 많이 남았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가 뜨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날처럼 뭐 매일매일 뭐 직항이 운행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 시간을 맞추고 여러 가지 고려할 때에 이 30일이라는 시간은 넉넉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쫓기는 마음에 에베소에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하자면 지금 에베소는 바울이 피난 나온 곳입니다. 데메드리오가 시위를 벌임으로 위험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또 자기만 위험에 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에베소로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설교를 크게 네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이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크게 네 덩이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덩이는 오늘 그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회고적 관점에서 에베소 교회 사역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사역을 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22절부터 27절까지가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전망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28절부터 31절까지는 이단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35절까지가 축복과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두 덩이만 살펴볼 건데, 앞에 회고적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자, 먼저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어떻게 내가 전도자로서 살았는지 삶의 자세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말 성경하고 순서가 좀 다르지만 이제 원문 성경에는 뭐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나와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요? 예. 겉과 속이 일치하는 사람. 예.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라면 가장 가까이서 바울 목사님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멀리 서가지고 카메라에 잡힌 목사님만 보면은 어때요?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하죠. 근데 오래 같이 지나면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옆에서 목사님 보면은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속사정을. 근데 멀리서 볼 때 멋있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아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아 이분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라고 알게 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 한결같이 지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는데 여러분 하루 이틀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지나다 보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 야 이분 정말 귀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장로님들을 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19절에서 주님을 섬긴 일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긴 일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있죠? 나는 성도들을 섬긴 일이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일은 무슨 일이냐? 주님을 섬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다릅니까? 성도들을 섬긴 것과 주님을 섬긴 일이 왜 다른 겁니까?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예. 목회를 할 때 아 내가 성도님을 잘 섬겨야지. 예. 이게 당연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성도들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움직이는 드라이브 해간 모든 동기는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요구에 따라서 아부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은 누구의 사역이다? 주님이 맡겨준 사역이다. 그 사명감으로 투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을 섬긴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본전 생각이 자꾸 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납니다. 근데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해도 그게 섭섭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제가 사람을 보고 일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주님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종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떤 자세가 나오느냐? 19절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눈물이고 세 번째는 온갖 시련 속에서 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 얘기했어요. 겸손, 눈물, 참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 바울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그 믿음을 가지니까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천하게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니까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낮아지셨는데 얼만큼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할 때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나 똑같아요.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당부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게 당부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가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춰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겸손한 종이 됩시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겸손한. 그러니까 바울은요,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인데 자기한테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니까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많은 눈물이에요. 물론 이 눈물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겠죠. 정말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뭐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겼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말씀에도 나오지만 31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동안 3년 동안에 일깨어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실 것을 기대해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의 사역.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온갖 시련을 참으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로 인해서 시련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뭡니까?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사역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유대인들이 뭘 그렇게 괴롭혔냐. 근데 지금 바울이 솔직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로 인해서 온갖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사역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잘 되어서 형통한 가운데 진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죠? 없습니까? 형통합니까? 어려움이 다 있어요.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견디는 것도요, 엄청 큰 상급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게 내 꼴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어떤 자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이렇게 번역이 됐죠. 그죠? 근데 18절에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라고 번역할 말은 원래 원문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에 뭔가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느냐, 그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hat manner I have be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태도로, 어떤 자세로 내가 존재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교회를 몇 개 개척했고 몇 평짜리 교회를 건축했고 몇 명이 모였고, 우리가 뭔가 업적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불평하고 입이 그냥
나와가지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평강과 우리가 섬김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의 인생을 보면은 이 사람은 선교를 준비하다가 아우카 부족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선교사로서는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하려고 계획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과정에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중요한 것이고 겸손과 눈물로 오래 참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잘 믿음으로 견딥시다. 얘기해 주세요. 잘 믿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아휴 죽었다 이렇게 해도 시간이 물론 갑니다. 시간 가는 거는 똑같아요. 아휴 진짜 아휴 이렇게 해도 시간은 갑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보다도 어려움 속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자세로 가느냐. 바울이 보여준 자세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오래 참음을. 이게 바울이 보여준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몸으로 그냥 때우는 것도 물론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상급이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기억될 수 있는 좋은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주된 사역이 뭐냐는 거예요. 주된 사역. 우리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직업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직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삶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에베소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일했는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일단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자, 공중 앞에서는 대중적인 사역을 말하는 건데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회당에서, 그다음 두란노 서원에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다음에 각 집에서라는 말은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 각 집은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바울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을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모두라는 의미예요. 모두. 왜 모두? 여러분, 유대인의 구원 방식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구원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구원 방식이 따로 있고 일본 사람의 구원받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방식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를 잘 믿게 해라. 모든 종교는 진리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적용이 되면 선교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믿고 있는 것을 잘 믿게 해라. 어차피 결국은 하나에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거는 구호가 있습니다. 되게 멋져 보이는 구호예요. 자,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냐면 교리는 분열시키고 사랑은 연합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구호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예수 안에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이에요. 근데 기독교 보고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얘기하면 교리는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세상의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심판받을 사람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이야기하면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딴 얘기 하지 말고 오직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입니다. 물론 윤리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업수히 여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리적인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 유일하게 구원이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교리는 분열시킨다. 제발 얘기하지 마라. 근데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교리의 진리의 요소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말해도 되는데 기독교는 말하지 마라.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억압적, 얼마나 강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리낌 없이라고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거리낌 없이라는 말은 위축되거나 취소하거나 침묵하는 일 없이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왜? 뭐가? 20절 초반에 보면 이게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유익한 것.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결국은 목적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타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타나도록. 자, 저를 보세요. 회개와 믿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지금까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내 실력으로만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남들과 다른 달란트를 각자에게 주셔서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 감고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는 뭘로 연결되냐면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주 예수님께 돌아섰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게 주어졌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이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세계 최고의 공연을 볼 수 있는 티켓을 줬습니다. 공짜 티켓이에요. 세계 최정상의 음악가들이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 티켓만 있으면 공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게 그냥 무료로 뿌린 게 아니에요. 그걸 선물해 주신 그분이 저를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그걸 저한테 선물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공짜지만 누군가가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에 대한 값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대가를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선물, 그게 뭡니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우리는 그게 공짜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짜처럼 보이지만 그 죄의 대가, 사망을 대신 당하신 분이 계시네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편지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으로 그 당시에 최첨단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은 유대에 와서 유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하기를 유대교 전체 역사 속에서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가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 석학 밑에서 공부를 해서 유대율법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거 다 빼놓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그분의 십자가 안에 영원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에 건강한 교회를 세울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상 숭배 가운데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산 것처럼 보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유행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중에 권세 잡은 사람이 여러분을 이끌어 왔습니다.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에 이끌린 바 되어서 매여서 종로로 탄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진노밖에 저주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한 설교입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시민권을 얻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주된 사역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너무 중요한 문제고, 정치 개혁도 중요한 문제고, 언론 개혁도 중요한 문제고, 경제 정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심 기울여야 될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니어도요, 우리보다 더 정치 전문가들 너무 많습니다. 환경의 전문가,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언론 개혁, 정치 개혁, 경제 정의를 실천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파수꾼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전도자의 각오입니다. 전도자의 각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바울 자신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나는 확신할 수 없다. 근데 내가 지나오는 여러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경고한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올라가는 예루살렘의 여정에 종착지에 다다르면 많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복수에다 환난들과 결박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바울은 피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맞닥뜨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 그거를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냐? 이게 자기가 달려야 될 길, 완주해야 될 경주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소개합니까? 주님께서부터 받은 사명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아까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그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구원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월급 받은 거는, 자, 월급 받고 감사합니까? 사장님께 감사하나요? 월급 받을 때? 감사하죠. 사장님 고맙지 않아요? 왜 고맙지 않다고 느낍니까? 내가 쎄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얻은 대가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장님 고맙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만큼 고맙게 느껴지지는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일한 대가로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면 무슨 일을 하면 여러분이 들여보내 주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달만 신세지게 해주세요.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은 재워주겠습니까? 언제 봤다고? 아니, 여러분 친척이라면, 여러분 자녀라면, 자녀도 몇 살 넘어가면은 그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잖아요. 어릴 때 자녀지 계속 막 50대, 60대 계속 같이 힘들잖아요.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지금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도 지금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를 쓰는데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도대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고 신약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구약에도 은혜와 율법이 나타나고요. 신약에도 은혜와 율법이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32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자기 스스로 봐도 자기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가리워줄 수 있고 죄를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뭘 강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구원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시작된 구원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할 엄청난 프로젝트를 위해서 내주셨어요. 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뭘 아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자꾸 그걸 의심하거든요. 야,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것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위한 프로젝트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꼭 구원하고야 말 거야. 이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올인한, 마찬가지 판돈 걸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판돈을 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모든 거를 걸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집사님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나만 알고 있으면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거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입니다. 자,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주 대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피에 대해서 저는 깨끗합니다. 왜 이 얘기예요? 여러분 피라는 것은, 피는 성경에서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저는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거리낌 없이 다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가르쳐 줬습니다. 저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저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목숨 거는 일은 아닙니다. 좀 민망할 수는 있고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창피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복음을 전했더니요,
저는 제 자신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1차 방정식 이제 겨우 푸는 애가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거는 일 아닙니다. 예. 예. 영어 단어도 저보다 얼마 알지 못하는 애가, 미적분은 구경도 못 해본 애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 누구를 믿으란 말입니까? 아주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만큼 얄밉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숨 걸 일은 아닙니다. 무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학자고 설교자고 선교사고 목회자고,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특징 지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게 있다면 복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온갖 시련 속에서 겸손하고 눈물고 또 인내함으로 시간을 보내며 전도자로 살았던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몇 명 전도했냐,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냐, 몇 평 교회를 건축했냐, 그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자세가 나타나는지, 명료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지,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은 전쟁 중에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를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때문에 제거를 당하는 수는 있겠지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마땅히 불어야 될 나팔을 불지 않는 파수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불어제끼도록 부름받은 파수꾼입니다. 그 파수꾼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